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셨고,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범사 만사가 되어지는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각 나라가 족속들이 있고 그 나라에는 왕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권세자들이. 근데 그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다. 주시는 권세, 세우시는 권세다라는 거죠.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계속 왕이 세워갈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들이 되어진 걸 보아요.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범사의 모든 권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그래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어진 권세를 누리며 사용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 등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권세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처음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는 그 권세를 지키고 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했고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오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전쟁은 곧 일어나게 생겼고 사무엘은 더디게 오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었고요. 그때 왜 그랬는가에 대한 답을 사울 왕이 하는 말, 지금 전쟁은 해야 되고 사무엘은 더디 오고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라는 말을 해요. 이건 전쟁은 자기 힘으로 백성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 세상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였죠. 그 후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지켜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잘못된 것이죠. 다윗조차도 마음에 맞는 자라 해서 기름 부어 받았지만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는 그러한 그릇된 행동들도 세상의 육체적 욕심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육체적 욕망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힘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그릇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세상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공평한 재판은 뒤에 보면 고아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권세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공평한 재판을 하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낫이라는 건 악인들의 얼굴이잖아요. 이건 뭔 말하냐면 악인들의 얼굴, 악인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하며 악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과 더불어 악을 행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재판은 악한 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모습이 악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돼야 돼?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또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 얼굴이 향하고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악이 되고 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는 그것이 습관이었던 믿음이었던 어떤 상황이었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을 깨우고 육체적인 것만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깨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복된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비결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일어날 거예요. 가로막는 건 열려지고 답답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니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나오셨으니 그런 은혜를 누리실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보며 판단하고 사람을 보면서 그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인과 더불어 하지 말고 3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거기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을 하라. 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나 고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봐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위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물론 앞에 말하는 공의로운 공평한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처럼 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저들을 판단할 때는 긍휼로 사랑으로 판단하고 재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라고 합니다. 앞에는 뭐 했어요? 불공평한 재판을 했어요. 악인들의 낯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들과 함께하면서 불공평했단 말이죠. 그 불공평이 누구에게 갔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같은 힘없는 자들에게로 향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도와주어라고 말이에요. 짓밟지 말고 세워주고, 여기 구원하여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가난으로부터,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건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이 우리가 입은 은혜이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걸 베풀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왕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는 신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왕으로 세움을 입은 권세자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보살피며 돌보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에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며 오른편의 설 자와 왼편의 설 자를 구별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작은 소자 하나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여기 성경엔 고아와 과부라고 했는데, 뭐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고아라는데, 가난한 자와 고아라고 해서 다 불쌍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작은 사람 하나를 우리가 돌보며 섬기며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혹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처럼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며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말하지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되어 흔들고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시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잃는 것 같아요. 내 것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공간을 하나님은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이나 구제나 여러분 할 때, 우리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왜 그렇게 넉넉히 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기뻐하면서 더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큰 은혜가 뭐냐?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시는 일, 즉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자 그랬잖아요. 이건 내 영이 깨어있는 영이 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에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 거니까 흑암 중에 왕래하니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분별과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즉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택함받아 세움을 입은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건, 지존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 살다가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져서 그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안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저들을 위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늘 기도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며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이끌림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육체 안에만 살다가 죽어가는 내가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서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영광 보좌 앞에서 많은 예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한 애씀, 노력,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구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간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분명히 마지막 판단을 받을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함의 모습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요 지옥이요.
여러분 생명이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저주요, 이런 것이니까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사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셔서 그 모든 걸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